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만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인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 보인다면 그들이 믿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사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들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인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사실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응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등만 보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세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이 땅의 죄인들 가운데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임주은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학교에서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오셨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 또 표적을 통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들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예 대놓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 증거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한들 정말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정 속에 출애굽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사실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기적이에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10가지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 있는 우상신들은 절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많은 잡족들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잡족이라고 말하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잡족, 수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결과여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 땅에 어찌된 일인지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 죽는 그 순간까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분명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들려주었어요.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취급을 당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 그 7가지의 모든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역사가 있다 한들 사람들의 완악함, 완고함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그의 나라 가운데로 속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책 좀 뒤로 돌리셔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데도 잘 믿지 않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후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어제 임준 전도사 설교를 통해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서서 말리면서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리는 육신적인 모습 또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신반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온전히 100%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이고 온전히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반은 믿지만 반은 믿지 않은 어중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면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도마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보여주세요. 그 길이 정말 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답답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이미 본 자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와 내가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는데도 천국에 이르는 길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이러한 질문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이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어서 천국은 가는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을 터인데 어찌 너는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을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느냐? 보여달라고 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도마보다 한술 더 떠서 빌립은 더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마는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물었다면 지금 빌립은 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 하나님 되시는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내 눈에 밝히 보여줘야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9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와 빌립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답변을 주는데도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본문을 한번 돌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원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눈에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 속에 그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산이라는 제목 때문에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원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통해 많은 이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셨는가? 이 내용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변형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절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래서 복음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이고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잠깐 변화산에서 하나님 되신 모습을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권능으로 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시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형제 요한이 같이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명이 이제 사실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그리고 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선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믿지도 못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추한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표가 있었어야 될 건데 그 물음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산에서 밝히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구약 전체의 내용을 통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얘기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절에 하나님께서 아예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비로소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예 구름 속에 등장하셔서 그 변화산에서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증언하시는 말씀도 들렸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산에서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들려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전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지. 마치 변화산에 있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하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증인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억압의 그 모든 사망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미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했던 꿈,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건설하기 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모든 믿음 위에 너의 삶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보여지는 증거되는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를 힘써 지키고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꼭 붙들고 마태복음 한 구절 한 구절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해해 나갈 때에 이 땅에 이미 교회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과 사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